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로마의 가정 교회들 안에는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게 된 사람도 있고,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신자들은요, 각자 살아온 그 삶의 방식에 따라서 조금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 문화적 차이 때문에 신앙과 또 실천의 의견 차이를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때문에 자주 갈등과 분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첨예하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음식 문제였어요. 유대적인 배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은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결한 음식 그 규정에 따라서 음식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요, 유대인의 문화권에서는 좀 쉬웠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음식 자체는 다 정결하게 의식을 치르고 나서 나왔기 때문이죠. 특히나 고기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율법 규정에 따라서 조리한 음식을 코셔 음식이라고 하는데 그 음식을 구하기가 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방인 문화권에서는 그러한 의식 자체를 행하기도 어렵고요. 이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야 되는데 시장에 가서 사는 음식은 이 어떻게 온 음식인지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에 걸쳐서 보면 그 당시에 이 시장에서 판매하는 고기들은 우상에게 제사하고 난 다음에 나온 음식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도시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키우고 그 의식을 거쳐서 먹지 않는 한 고기 같은 경우는 그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굉장히 가려서 먹었던 거죠. 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율법 음식 규정을 지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써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음식, 그 규정을 좀 깨뜨리신 거지요. 그 규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코셔 음식은 유대인들 문화권에서 계속 젖어 있던 거예요. 늘 그렇게 음식을 해서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쉽게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 부정하다라고 규정한 음식은 피하려고 했던 거죠. 반면에 이방인 신자들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정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생활해 오지 않았던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자유주의적인 자들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고요.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러한 의견 차이가 점점 심해져서 분열과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하게 된 거죠. 오늘 말씀 1절에서 믿음이 약한 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유대인 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바뀌었어요. 믿기 전과 믿기 후가 바뀐 거죠.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난날과는 다른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은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과 또 인생을 보는 일에 아직 미숙한 사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더 자라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받아들이고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자신과 의견이 다른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귐이라고 하는 이 코이노니아에 받아들이고 믿음의 형제 자매로 그들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그게 옳으니 그르니 따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는 다름이 있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름이 존재합니다. 다른 복음은 인정할 수 없지만 다른 생각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이 율법 규정, 그 음식에 대한 것을 무효화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묶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 규정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을 비판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각자의 의견대로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음식 규정에서 자유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규정을 따르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음식 규정을 계속 지키기로 한 사람은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야 될 분명한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또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받아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면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마치 다른 사람의 하인을 내 하인처럼 대하는 것처럼 분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다름을 인정할 수 없지만 그 신앙생활의 방식에 대해서는 다름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받아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믿음에서는 하나가 되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펼쳐가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